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그와 함께 세상을 헤엄쳐 이곳저곳 담대하게 저 높은 파도가 날 덮쳐 쓰러질 때에 난 보네 나는 결코 크지 않네 많이들 없지 그가 해오신 그 모든 것 참 아름다워라 나의 삶에 그의 눈이 닿지 않는 곳 하나 없네 작은 물결 하나 큰 파도 하나 그의 품 안에 나 헤엄치네 제 손을 잡아 내게 나오라 늘 기다린단 말 하시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랑은 변치 않아 나와 함께 한다 하시는 그의 약속을 잊지 마 작은 눈짓 하나 내 숨결 하나 그의 품 안에 나 헤엄치네 뭐든 괜찮아 그 크신 사랑 그의 바다에 나 다이빙하네 모든 곳 다 변해도 그 사랑은 변치 않아 나와 함께 한다 하시는 그의 약속을 잊지 마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빛이 흐릿하다도 환하게 보인 듯하네 저 높이 떠있는 별을 따라 숨을 고를 때에 난 한순간도 혼자인 적 없네 작은 물결 하나 큰 파도 하나 그의 품 안에 나 헤엄치네 손을 잡아 내게 나오라 늘 기다린단 말 하시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랑은 변치 않아 나와 함께 한다 하시는 그의 약속을 잊지 마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 8장은 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에스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렇게 성전도 세우시고 또 성벽도 세우시고 이러한 일을 이루었건만은 자, 정작 하나님의 그 기대에 지금도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에스라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전 444년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뭔가 한 가지가 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제는 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건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절기가 지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러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겠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형 10대 대형 교회가 건물이 세계 10대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 건물도 있고 또 뛰어난 신학자들도 있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 많고 외국에 나가 보면은 한국 나라에 권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제
억군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선물을 받아가면서 억군 또 억군 질환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중에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래요.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 유포가 되기 시작하고 그 땅에도 그러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한국어가 세계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데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8장.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성읍에 거주하였던 일곱째 달에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간절히 청하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 세페르 케페르 하토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책 토라의 책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서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뭇 백성 앞에서 무엇을 읽어주기 시작했냐 하면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자,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과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셨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 42,36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지금 516년으로부터 444년은 거의 오랜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에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 42,360명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성전도 재건됐고 성벽도 재건됐고 자 예루살렘에 사람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참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여기 앞장 부분에 8장의 앞에 부분에만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랬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80살 아니라 100살이라도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세상에서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자기들의 만족스러운 근심 걱정이 없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더 이상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어제도 고민이 많고요. 그제도 고민이 많아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도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서 있는 동안에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정말 이제는 담임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 비전이 없다. 이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나? 이러한 탄식을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본다면 아마 에스라도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주한 42,360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무엇하기를 청하였냐? 에스라, 당신은 하나님 말씀의 학자요, 제사장의 자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을 좀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좀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지막 소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이제 국권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대하시는 게 뭘까? 일단은 말씀을 듣는 거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것을 원하셨을 것이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 뭐 자세로 일어섰다도 할 수 있겠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일어났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5절, 6절, 느헤미야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그 말이죠. 일어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점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기대를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 율법책 앞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라시는 게 뭘까?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에게 에스라와 그 옆에 서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다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빈이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게 하는, 뭐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뭐 이러한 뜻이죠. 지혜롭게 하다, 깨닫다, 분별하다. 빈.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강해를 한 거죠. 강해. 성경 강해. 이 강해를 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도 양다리 걸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에스라의 강해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음이 왔다. 이제 분별력이 생겼다.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쳇말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지금 7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다 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빈. 자, 9절에도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가르치다. 이것도 빈이에요. 깨닫게 하다. 자, 12절에 가니까는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즐거움, 기쁨, 이 만족함, 그들에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이고 먹고 살 일이 없고 경제가 부흥해야 되고 이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가 매겨졌어요. 한국에 드디어.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수출도 안 될 거고 철강 수출도 안 될 거고 조선업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고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 백성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즐거워했냐? 12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키 헤비누 여기 빈이라는 뜻이거든요. 키 헤비누 바데바림 아쉐르호 다우 라헴. 그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13절에도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이게 또 빈이죠. 빈. 밝히 알고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바라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짓는 것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서 건축헌금을 내가지고 성전을 멋지게 세워 올리고 좋은 성전에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교회 가니까는 막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막 에스컬레이터, 층층마다 에스컬레이터, 무슨 백화점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막 휘둥그레지고. 그러한 건물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거겠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52일 만에 짓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성전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됐는데도 진짜 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이 뭐냐지요. 핵심 사항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 지으라고 그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이죠? 말씀의 부흥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해력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제는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주장하고 내 뜻을, 내 흐름을, 내 생각의 흐름을 인도해 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는 네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너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이나 하와의 이 인격 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하지는 보지도 말고 근접하지도 말고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이것이 마음판에 딱 새겨져서 자기의 행동, 눈의 바람, 행동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죽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돼. 나는 그러면 끝장이야. 나는 안식일을 거역하면은 나는 죽어. 이거 한번 넘어가면 마귀에게 이제 덤태기로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죽는 거야. 어떤 TV에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는 사자가 그 짐승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 숲을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 지나가는 그 조그만 동물이 이거 뭔지를 모르고 막 거기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무니까는 그냥 그대로 잡혀 죽는 거예요. 사탄이란 놈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거기에는 목사, 장로, 학년직, 40년직이 그리스도인 다 소용없어요. 탁 숨어 있다가 한번 물면 그대로 죽는데 그걸 왜 먹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덥석 무는 거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알고 그 틈새를 알고 와서 덥석 물으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오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모든 이 인류가 정작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그 비결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감동 감화가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구나. 정령 죽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에 끝장이 난다 그래도 나는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신앙이었고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을 전수해줬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쳤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사는 백성들이 지금도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자기 형편에 있으면 안 지키고, 그렇게 시작하니까는 엄마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자식들도 그렇고 손자 손녀도 그렇고, 나중에 안식일을 거역하는데도 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지를 않아서 이제는 누구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라기 선지자처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을.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목사 기준이 아니고. 글쎄요. 저는 성도들의 11조 생활을 다 아는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소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야, 그 말씀이 지켜져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런데도 성전 지어졌고 성벽이 재건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42,360명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다 끄집어다가 족보에 계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채워놓고 보니 이제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율법책을 듣기를 원하고 율법책을 깨닫기를 원하고, 12절 13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처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기적처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그것을 재건하시는 이유는 이 성벽이 재건돼서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추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심령 안에 인격이,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통하여 역사하시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살았는지 부끄러움이 많은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지만은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후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이 모든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저들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준행하며 결단하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만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